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저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67편은 시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기록 배경도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이 시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추수감사 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이 시를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렀다는 사실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는 감사 예배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시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은혜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추수를 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복을 받아 더 많은 추수가 있기를 간구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복을 받으면 좋으니까. 복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복을 받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또 복이 필요하니까. 또 복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단순히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것까지 다루게 되면 또 너무 내용이 많아지니까 일단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67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축도 문구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복을 받아서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게 시인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유예요. 제가 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이 목적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복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2절이에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세상적 부귀 영화가 이 사람의 복을 구하는 이유라면 그거는 복이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복을 도구 삼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도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은 복을 받는 목적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서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내가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세상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나라가 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 복을 구하는 목적인데, 온 세상에 주의 도가 전해지고 온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이냐.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아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목표잖아요. 그런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싶은데,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의 도를 듣고 주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서도 복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이 시인에게.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복이에요. 구원이 복. 성경에서 복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조금 다르죠. 다만 구약에서는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희미하니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우리의 세상적 개념으로 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과 표적은 다른 거예요. 예,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7개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왜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는 그 다음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인가요? 이렇게 보면 이 밖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는데 나는 그 가운데 7개를 뽑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7개를 뽑아서 표적으로 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설명해 주면 그게 확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놀라운 그런 나라인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고락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순간이 뭐냐면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 표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 기쁜 그 결혼식의 순간에도 결핍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혼식만큼 정말 행복한 정말 즐거운 그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는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뭐 거기 사람들 뭐 자식도 많이 낳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고 뭐 이런 거를 복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깜깜해요. 아주 깜깜해요. 깜깜하니까 그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깜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이렇게 밝혀가는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는 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게 환하게 그 정체가 확연하게 들어가는 게 성경의 그 배열의 순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할 때 그 복은 점점 12장부터 쭉쭉 가면서 22장에 정확하게 드러나요. 아직 아브라함 입장에 우리에게는 정확하지만 여전히 심야하긴 하지만 그 복이 한 씨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그 씨가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일관적으로 복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0편 77편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복을 나누는 복된 인생이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도 복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복은
복이 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복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게 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게도 구원이 복이면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복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복이면 내게도 구원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도를 알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목표는 복의 영어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근데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도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에게서도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예. 복이 뭐냐? 복이 뭐냐? 구원인데,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예레미야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주제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야. 그게 성경에 일관되게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생각하고 이 시인이 믿고 있는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노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노래해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복을 지금 정확하게 갈수록 점점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복은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럼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그럼 그 찬송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고의로운 통치를 받는 거다. 그게 복이다. 맞죠?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 시인도 정확하게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인이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뭘 찬송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면 찬송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얻어먹으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찬송하지 않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뭔가를 하나님한테 얻어먹어야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안 줘. 그럼 우리는 불평해.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내 인생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쫙 깔아놓지 않으면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이 홍해를 미리 확 열어 놓으셔야지 홍해를 아직까지 안 열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셨어. 그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건너가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야. 아니, 물이 다 떨어지면 떨어질 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물을 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껏 준비해 놓은 게 마라의 쓴물이야. 아니, 쓴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아니, 기껏 준비해 놓은 게 왜 쓴물을 준비해 놨냐.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막 원망해. 그리고 나서 가다가
또 목마르니까 또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 그리고 가다가 또 내가 이제 배고파 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질 때 했으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 먹을 거 다 상처를 놨는데 밥상도 안 차려놨다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만나 맺조라기로 그들의 매를 배불리 하니까 그제서야 막 하나님 찬송하고 막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해.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77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너무 즐겁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놀라운 복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냐,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나를 좀 다스려 달라고 쫄라서 되는 게 아니고,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냐.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공평하신 심판이에요. 공평하신 심판, 의로우신 다스리심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얘가 이쁘다 쪽쪽 빨고 그냥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전형적인 편애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평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그런 통치와 그런 다스리심, 그것이 너무 즐거워.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나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거는 죄인 거예요. 이건 죄인 거예요. 그 좋은 걸 사람들에게 광고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나 혼자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인 거예요. 이 시인이 지금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된 삶을 알려주고 전해서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이 행복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나만 누리는 건, 이거는 이를 말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어떻게 이 좋은 걸 나만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나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이건 또한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찬송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찬송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알았는데 이거를 나 혼자만 하고 있어. 이것도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도 죄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내가 큰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고 그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더 주의 도를 전하고 더 주의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이 시편 77편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67편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찬송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을 원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이런 복 싫어가 아니고요. 나는 그냥 북의 영화가 좋아.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시인과 같지 않으면 나는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여기서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은 나보다 특별하고 나하고 조금 종이 달라가지고 별종이어서 세상 많은 사람은 다 북의 영화를 복이라 생각하는데 이 시인은 좀 별종이야. 이 별종이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좋아하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인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거를 복으로 여기고 있고, 그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혼인잔치 그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했던 결혼식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 더 기쁜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느끼는데, 얘는 별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그걸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해가.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오해를 자꾸 받는 거예요. 예. 그 히브리어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걸 노모스, 법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로마잖아요. 로마는 법 사회예요. 법이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토라를 법으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노모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법을 지키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기회를 봐서 나에게 유리하게 법을 어길 수도 있고, 법을 피할 수도 있고, 법을 왜곡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곧대로 법을 지키는 건 불편한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경험적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힘든 거, 순종은 어려운 거, 순종은 부담스러운 거, 때로는 순종은 괴로운 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그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건지, 그래서 이거를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오늘 찬송하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똑같이 시편 내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시인이 생각하는 이 복이 내게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깨달아야죠. 하나님, 나는 왜 못 깨닫고 있어요? 그 못 깨닫는 나를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불쌍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복이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성경 고속고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밝히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놀라워 설명할 수 없는 복이라고 아직 체험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못하니,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한테 좀 얻어먹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인 것을, 나는 이미 그런 복을 받았거든요. 그 복된 백성을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더 깨닫고 더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내 삶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복이 내 안에 더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경험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려주고, 당신들도 이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인생은 없다라고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 자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빈손으로 홍보를 합니까? 하나님, 홍보비가 좀 필요해요. 홍보비가 있어야 될 거냐? 홍보비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홍보해야 되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사람들 나눠야 되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서는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 다짜고짜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쓰는 게 뵙는 게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뭔가를 자꾸 주네. 저 사람은 왜 주지? 저 왜 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니까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이거 논리 싸움에서 그 이겨 가지고 굴복해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은 그건데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서서히 끌고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뭔가 챙겨주고 뭔가 돌봐주고 뭔가 해결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고요. 그런 자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청구하는 거지. 내가 그거를 빌미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 문제 있습니까? 복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지 않고 복이 목적이 되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게 복을 목표로 삼는 삶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질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하고 찬송할 만큼 기쁘고 즐거운 복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편의 복이 나에게도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셔서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